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심판의 비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말씀을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 또 아브라함이라는 네 인물을 통해 심판의 엄중함과 동시에 언약적 은혜의 역사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창조의 질서를 뒤집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하팍 HAPHAK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해가 돋을 때에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낮의 심판이라는 독특한 점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심판이 밤에 은밀히 임하는 것과 달리 소돔의 멸망은 해가 솟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개적인 공의의 선포였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사용된 단어 없다, 즉 하팍은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창조의 질서가 잡힌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을 혼돈의 상태로 되돌리는 비창조 디마이너스 크리에이션의 역사입니다.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땅을 하나님께서 정화하시는 과정인 것이죠. 또한 비의 역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는 생명과 축복을 상징하지만 이곳에서는 유황과 불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추수의 비뿐만 아니라 심판의 비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음은 나뉘어진 마음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머뭇거리는 자에 가까웠습니다.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재물과 추억 그리고 문화의 미련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동시에 세상을 그리워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롯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평지에서 동굴까지 두려움의 지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처음에는 풍요로운 요단온 들판, 즉 아브라함이 양보했던 가장 좋은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이끌려 세상 문화와 동화되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롯에게 피난처인 소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롯은 소알마저도 두려워하여 떠났고 결국 고립과 단절 그리고 어둠을 상징하는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믿음이 부재한 곳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공동체와 빛으로부터 격리된 동굴로 몰아넣습니다. 한때 영향력 있는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롯의 인생은 이렇게 어두운 굴 속에 도망자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딸들은 물리적으로 소돔을 떠났지만 소돔을 품다라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창세기 19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라는 딸들의 말이 나옵니다. 딸들은 소돔의 멸망을 보고 온 세상이 끝났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없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힘으로 대를 잇기 위해 술과 근친상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소돔의 가치관, 즉 소돔의 윤리가 여전히 그들 안에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리적인 탈출이 영적인 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굴 속에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롯의 영혼의 잠, 즉 영적 무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롯이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이는 롯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철저한 무능력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롯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상실했고 이는 사위들의 비웃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딸들을 폭도에게 내어주려 한 것처럼 도덕적 판단력 또한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서의 만취 상태는 그의 영적 깨어있음마저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짓는지조차 모른 채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그가 연결된 사람, 즉 아브라함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히브리어 자카르 JKAR는 단순히 잊었던 것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 언약에 간과하여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중보적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 생명을 얻었듯 우리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어서 헤브론에 침묵하는 감시자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그 자리, 곧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항의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소돔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소돔은 멸망했지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살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동굴의 열매 모압과 암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이 저지른 동굴의 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를 이으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그 결과 큰딸에게서는 모압 족속이, 작은 딸에게서는 암몬 족속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훗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적대적인 민족이 됩니다. 모압은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암몬은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죄의 열매는 쓰라립니다. 두려움과 불신앙이 낳은 결과물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긴 고통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줄, 즉 트위스트를 보여줍니다. 롯과 큰딸의 동굴의 죄에서 시작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압 여인인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에 편입됩니다.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는 롯의 딸들이 낳은 수치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굴의 저주마저도 바꾸어 세상의 구원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동굴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처럼 두려움에 숨어 고립된 동굴로 숨어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롯의 딸들처럼 사라질 세상의 문화와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약속보다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상황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말씀이 아닌 세상의 도리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걸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